어제 미국 연방 슈프림 코트에서는 이 캘리포니아주, 특별히 캘리포니아에는 민주당 주지사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대법원에서 완전히 판결이 나왔습니다. 25% 이내로 실내 예배 드려도 좋다, 분명하게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당회가 우리 스스로 좀 조심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소수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게 되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좀 오실 수 있는 분들, 좀 용감하신 분들은 오셔서, 사실 밖에 나가서 할 일 다 하잖아요. 마켓도 가고 사실 다 하잖아요. 우리 본당 여기 얼마나 넓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되는 케이스 거의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좀 우리가 예배를, 정말 예배 드릴 장소가 없고 예배를 총칼로 예배 드리지 못하도 방해하기 때문에, 막아서기 때문에 토굴에서까지 목숨을 내놓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북을 비롯하여 세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좀 담대해야 됩니다. 좀 용감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 단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는 것, 제가 처음부터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까? 다른 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강조 안 한다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지금 강조를 해왔는데,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또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유대인과 할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는 참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죠. 자, 그 많은 민족, 많은 나라, 많은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민족을 꼽는다면 어느 민족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민족입니다. 그 유대나라 이스라엘은 사실 그 영토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그 국민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국민 숫자가 약 한 87만 명 정도 되는데요. 87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은 약 한 68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좀 많이 불어나가 68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사실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정말 아주 작은 나라죠. 우리나라 전체가 작은데 강원도 땅 넓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서울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조그만 일에도 온 세계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주간에도 그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성경만을 소개하는, 다른 뉴스 전혀 하지 않고 그것만을 소개하는 브레드 TV라는 것이 있는데, 그 브레드 TV에 제가 보니까 이런 그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그 이란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앞으로 3차 재전으로 연결될지도 모른다.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듣고 봤습니다. 자, 왜 그러면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유대민족에 대하여 온 세계가 별것 아닌 말 한마디, 그런 소식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만큼 유대민족 이스라엘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이 약 한 680만 명,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약 한 500만 명 내지 550만 명 되고요. 그리고 남미, 아르헨틴,
그리고 러시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태인을 다 모으면 1,6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1,600만밖에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약 한 0.2%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그 유대 민족은 전 세계에서 그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어떤 정치 지도자도 무시하지 못할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노벨 평화상 있지 않습니까? 역대 노벨 평화상 그 수상자의 약 한 22%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한 2013년경에는 30%에 달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약 한 22% 그러니까 100명이 노벨상을 받으면 22명 내지 30명 정도가 유태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뭐 노벨상 하나 있지만 받았지만 사실 그건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한 합하면 거의 뭐 7천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 겨우 그것도 억지로 하나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유대 민족은 아주 1,600만밖에 되지 않는 그 소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22%, 30%의 그 노벨상을 받았다. 그것 하나만 봐도 유대 민족이 대단한 나라죠, 민족이죠. 자,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미국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약 한 1.8%,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의 대학생 28%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보스턴 대학의 24%의 재학생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죠. 스포츠를 제외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그 소수의 유대인들 약 한 1.8%밖에 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거의 뭐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뭐 지금은 다소 변화가 되었습니다만은 약 한 20-30년 전만 해도 한때 세계 50대 기업, 그러니까 50대 최고로 큰 기업들 가운데서 1등부터 13위까지 13개의 기업이 모두 유대인 소유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영화 계통만 봐도 디즈니사를 제외하고 뭐 MGM이라든지 컬럼비아라든지 파라마운트라든지 뭐 팍스, 유니버셜 뭐 이런 모든 그러니까 7개 대형 제일 큰 7개 영화사 가운데 6개를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다. 대단하죠. 그뿐만 아니고 그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서 뭐 주류 그 언론, 신문, 방송 회사들 지금도 거의 사실 알고 보면 유대인들이 다 지금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트럼프 사건 이후로 대선 이후로 뭐 한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말썽이 되고 있는 이 구글과 페이스 같은 것도 사실 그 창업주 뭐 페이스는 두 사람이 본래 이제 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창업주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 자본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뭐 그러니까 중동의 근 산유국들,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산유국들 일부를 제외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어떤 나라든 간에 이 유태인들이 한번 작심하고 마음만 먹게 되면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IMF의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990년대 말 그 아시아의 말레이시아를 비롯하여 뭐 우리 한국도 뭐 IMF 위기에 처했지만 그건 그 IMF 위기에 처한 특별히 아시아의 이슬람권 그 말레이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 IMF를 맞이한 것 위기에 처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의 작품이었다. 그것은 이미 뭐 밝혀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뭐 우리는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아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 민족을 특별히 택한 민족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삶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택한 백성으로 선민 삼지 않으시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셨더라면 과연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구원주로 오시는 그 통로 역할을 유대 민족이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 역할을 우리 한국 민족에 맡겼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한국 여자 어떤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역사도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 이 구약에 보면 거의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뭐 이 성경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역사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역사 가운데 구석구석 한마디 한마디 그 사건 하나하나 어떤 갈릴리 바다나 아니면 요르단 강이라든지 어떤 뭐 헐몬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숨겨 놓았을 뿐이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다 그렇게 단언을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간에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로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대신에 한국의 역사를 만약에 성경에 실어 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한국 그 이스라엘의 뭐 정치, 경제, 사회, 어떤 문화, 간습, 어떤 풍습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의 그런 간습이나 풍습, 역사, 어떤 경제, 사회 이런 제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한국의 어떤 그런 제도, 어떤 그런 풍습, 그런 간습을 통하여 성경에 싣고 하나님의 뜻을 구원 설명해 놓았더라면 과연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어젯밤에 제가 설교를 리뷰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사실은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엄청난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제 발로 다 걷어차버리고 내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교만해서 제약에 빠져 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한국 민족이 만약에 이 유대인 민족 대신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해 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목사인 저 역시도 예수 믿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제약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지 한국의 교회가 지금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어쩌면 한국 민족이 유대인들 민족보다 더 교만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엄청난 복을 유대 민족이 받았는데 그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제 발로 걷어차버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주로 세상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류 구원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통하여 나와 같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발로 걷어차버렸죠. 그래서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실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유대민족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지만 사실 누구 때문에 저렇게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주신 삶의 지혜 때문에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지혜 가운데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냐고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유대인들은 잘못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버리힐스에 가면 그 빨간 그 키파라고 하는 그 빨간 빵떡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간혹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빨간색뿐만 아니고 흰색 아무 색깔도 상관없습니다. 검은색도 있고요. 자, 그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 사람들 거의 다 유대인들인데 왜 그걸 쓰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미, 나는 하나님의 선미이다 라고 하는 그 표시로 그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한국 대통령이든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든 정치 사절이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스라엘의 땅에 가면 반드시 이 키파라고 하는 이 모자를 써야 됩니다.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저 말씀에 보면 저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내 것으로 삼아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어떤 말이 될까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아주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서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자기 백성 소유 삼으셨다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것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야 될 나를 그 어두컴컴한 지옥과 같은 새 제약 세상에서 하나 둘 불러내가지고 그의 귀한 빛, 그러니까 곧 영원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 자, 이것이 얼마나 사실 따져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또한 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보다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먼저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불러주신 것일까? 왜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불러주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귀한 빛, 곧 영원한 천국을 누가 예비해 놓으셨고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로 하여금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큰 은혜와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받았지만 우리 이전에 먼저 유대인들이 먼저 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선민이라는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유대 혈통이 아니면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아주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의 글에 보면 이런 아주 재밌는 글이 있어요. 어떤 글이 있냐면 이방인들을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퀘스천 마크 달아놓고 그 다음에 답으로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도 지금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 참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자부심을 가진 것은 좋지만 그 자부심을 가지되 자부심을 가지는 것만큼 비례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부심에 걸맞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돌멩이들 가지고 얼마인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3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행위를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한국 교인들 가운데서 신앙의 연조 붙잡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3대, 4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주 모태신앙이로 자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자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LA만 해도 옛날에 보니까 나는 뭐 어떤 Y교회, 어떤 S교회 장로라고 자라는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거 참 중요하죠. 저도 뭐 믿음의 가문 4대로 태어났고, 내 손자가 지금 6대째인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저도 뭐 벌써 70년 전에 유아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때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뭐 많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큰 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유아세례가 어쨌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3대 가문이 어쨌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3대, 4대 가문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뭐 신앙의 연륜, 올해 예수 믿었다 신앙의 연륜이 나를 뭐 주님 십자 밑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떤 대형 교회 집사 장로라고 해서 그들 무조건 다 천국 들어갑니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특권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 되고, 영적 교만은 육신적인 교만과 비교되지 않는 바로 영원히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유대인의 삶은 철저하게 위선적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유대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이시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 사전들이 있잖아요. 사전들인데 그 사전을 찾아보면 주이시를 이야기하는 그 주, JEW를 찾아보면요, 그냥 뭐 단순히 유대인이 이렇게 나오지 뭐 다르게 설명되진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가지고 사용하던 그 옥스포드 영어 그 사전에 보면요, 그 옥스포드 영어 사전이 사실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주라는 그 단어를 찾으면요, 지금도 그들이 유대인들과 싸우고 지금까지 그 사전의 권위를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 유일하게 옥스포드 사전만이 이 주, JEW, 주, 유대인을 말하는 이 주라는 단어를 고리 대금업자, 수전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대인의 본래 그 이름의 뜻은 뭘까요? 유대가 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자, 이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습니까? 유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인 그 베니스의 상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거기 보면 그 지독한 고리 대금업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샤일록이라는 사람인데 그 샤일록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자, 고리 대금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고리 대금업자, 그들의 면면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요, 지금은 뭐 이제 그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은행에 뭐 이자율이 뭐 완전히 제로 지금 이자율인데요.
사실 옛날에는 뭐 비쌀 때는 10몇 퍼센트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금융,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개인적인 고리대금 20%, 30%, 그 도둑놈이거든요. 그 도둑질입니다. 남의 돈을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그거. 자, 여러분, 이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그 업체, 아주 좋은 의미로 보면 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매너튼 뱅크, 메릴 린치, 스탠리 모건, 골드만삭스, JP 모건, 그리고 세계 최고의 투자가로 소문난, 투기꾼으로 소문난 그 조지 소로스, 이번에도 뭐 아주 구설수에 휘말렸는데요.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유대인들,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주 고리대금업자다, 그런 수전노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류 역사상 이 유대인들만큼 우상 숭배에 아주 천부적인 기질을 타고난 민족,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우상은 어디서나 다 숭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유대인만큼 천부적인 그 우상 숭배의 소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뭐 지난 금요일 우리 박한 목사님 설교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그 사사기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고 먹고 살만하면 우상 숭배하잖아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은 그냥 단 한 명도 제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그런 사람 분명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유대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살만하게 해주면 그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천부적인 기질을 타고 태어났어요. 결국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론의 포로대가 70년 동안 아주 죽을 고생을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종교적 의식으로도요, 유대인들 따라갈 민족이 없어요.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따라갈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아주 외식하는 자요, 그 다음에 해치란 무덤이라고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 유대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배우던 율법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 그 율법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유대인들의 그 제약된 삶에 대해서는요, 사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그 블레셋이 그 이제 누굽니까?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블레셋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면서 아주 뭐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욕적인 그 언사를 하는 그 블레셋 그 군사들 보고 어린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누군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아주 당당하게 그런 외치면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그때부터 어떤 이방인들을 볼 때는요, 이방인들을 보고 욕을 할 때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제일 큰 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식 그런 욕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 가장 큰 욕은요, 이 할례 없는 놈아,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아, 그게 제일 큰 욕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가 무엇인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 남자들의 경우 포경 수술이죠. 이 포경 수술, 피부의 한 부분을 잘라내고, 피부의 한 부분을 잘라내게 되면 거기에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그 피가 사실은 무슨 피입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흘러낸 예수님 피를
예표하는 피 아닙니까? 옛날 구약 시대부터. 그래서 이 피부를 잘라내고 피를 흘린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약 시대 같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다. 이런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그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상징적인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부에 가죽을 베어내는 그 할례 의식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할례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이 신약 시대는 그 할례가 뭡니까? 바로 세례인데, 세례보다 더 중요한 거, 세례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의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예레미야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괜히 쓸데없이 피 흘리고 피부 베내지 말라는 거예요. 살 좀 떼내지 말라는 거예요. 피부에 가죽을 베어내기 이전에 내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내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좀 이제 비유를 해보면 어떤 비유가 될까요? 세례 중요하지 않다. 세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뭘까요? 형식적인 예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세례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진짜 너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냐? 그럼 구원 얻은 성도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없는 찬양거 하지 마라. 나 안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거 중요하냐? 그거 아무런 의미 없다. 2명, 3명이라도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나를 경배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와 같은데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나는 천국 백성 되어서 라고 하는 증표가 바로 이 세례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할례에 다시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할례가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저기 표면적이란 말이 나와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표면적은 외관상이라는 말이죠. 외형적이라는 말이죠. 바깥에 피부 떼어내고 살점 떼어내고 피 한 방울 흘린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다는 거야. 이면적 할례가 할례라는 거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야. 바깥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붙여 다닌다고 해서 성경 찬송 들고 다녀서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 깊이 십자가의 주님을 모시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위선적인 신앙행위, 즉 오늘의 형식적인 신앙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느니라. 누굴 인해서요? 너희를 인해서. 어쩌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몰라요. 천국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4절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혹시 내 어떤 잘못된 삶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라. 요즘 뭐 자동차에다가 물고기 티켓을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여러분 그 물고기 스티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는 의미의 그 물고기 스티커를 차에다 붙이고 다니면 그 스티커를 보는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그 하나의 표시인데, 그러면 그 스티커 붙인 만큼의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한 2주 된 나이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뭐 아주 얌체 없이 차 한 대가 그냥 앞으로 쑥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아주 새치기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운전을 왜 저렇게 하지? 어쩌라고 저렇게 하냐?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뒤에다가 물고기 스티커가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야. 그 순간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스티커나 붙이고 다니지 말지, 저렇게 운전할 바에야.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김 아무개 너로 인하여, 박 아무개 너로 인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보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여러분 혹시 나의 위선적이고 나의 거짓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모독을 받는, 예수님을 욕듣게 만드는 그런 경우 혹시 없을까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교만과 변하지 않는 그 잘못된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도 되겠습니까?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져도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이제 우리 모두 내 신앙의 자세가 어떤지를, 지금 내 신앙의 자세가 어떤지를 우리 자세히 한번 좀 점검해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유대인의 그런 특권의식, 위선적인 삶,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결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며 구원 얻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봐도 저분 저렇게 살 정도면 뭔가 있겠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한 일에 결코 해방이 아니라 크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